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읽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면 큐티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요셉이요 이제까지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바로 내주거나 혹은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밝히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본문에서 뭘 봤냐면 요셉이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봤죠. 형제들이 어떠한지 과거 자기를 팔 때 13년 전의 모습과 달라졌는지 형제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들을 계속 시험합니다. 시므온을 억류하고 베냐민을 억류하고 은잔을 자루 속에 넣어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된 회개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이제 요셉이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에서 보면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누구일까? 예, 여러분,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예, 바로는 여기 보면 람세스 1세, 2세, 이게 그들의 이름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이 애굽의 왕의 예, 별칭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호칭하는 예,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이 예, 창세기의 중심이었다면 아마 바로 뒤에 그의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를 부각시키거나 바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의 대서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더욱 이해가 쉽겠습니다. 바로에게 들렸지만 3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집에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버지가 어, 낳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를 잃어버렸고 둘째를 마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산다.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런 말씀하셨으니 불쌍하게 여기셔서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여기에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또 물어봤을까요? 혹시라도 진짜 유다의 말대로 아버지가 자살했을까 봐. 베냐민을 보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베냐민을 보낼 때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 아들을 보내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유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냐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요셉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도 요셉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들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그런데 내가 시험하려고 베냐민까지 빼려왔는데 베냐민을 억지로 뺏어올 때 아버지가 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했으니 진짜로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태도는 또 어때요? 형들이요,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왜 놀라서 대답을 못했을까요? 일단은 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말문이 막혔겠죠. 근데 더 우리가 유추해 보면 복수를 당할까 봐. 그렇죠? 요셉은 막 지금 형제들 보고 뭐 이제 억누른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모든 관점을 다 알고 있고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13년 전의 일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0대 약관의 나이로 이제 이 뭐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며칠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이 내가 요셉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입이 탁 닫힌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근엄하고 아주 대단한 옷을 입고 있고 관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밑에 있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의 실권자, 더군다나 흉년에 들어서 모든 것을 곡식을 관장하고 내어주는 총리가 막내 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입이 딱 닫히는 거죠. 놀래서 대답하지 못했는데 복수를 당할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사실은 말을 못했죠. 그랬더니 요셉이 가까이 오라 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자
14절 15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서야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구나라고 안도를 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접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형제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갔죠. 그래서 천천히 이 야곱의 일가를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천천히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셉이 깜짝 놀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4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요, 자기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신들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누명을 썼는지, 정말 억울해서라도 형제들 앞에 한탄이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은 다 생략하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이 가까이 오라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안심을 시키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해석이 모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모두를 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육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해석했다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건대 요셉은 권력을 휘둘러서 당장 저놈들을 하옥시켜라 그랬겠죠. 그리고 내가 당한 것처럼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노역을 하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려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까지 당신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를 하나님이 이때, 즉 기근의 때,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긴 이때를 위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즉 야곱의 일가 70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양식들을 준비하게 했으니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니 하나님의 섭리이니 당신들을 자책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할 때 주어를 내가 혹은 당신이 라고 하면 육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내가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확률이 높아요. 해석을 지금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쩌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막장 드라마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와 계획하심. 13년의 시간을 억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섭리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니까 13년이 갑자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탄스럽고, 누구는 죄인이 돼야 되고 누구는 억울한 사람이 되는 입장에 지금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죄인이잖아요, 형제들. 그죠? 재발절이니까 대답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누구는 죄인이 돼야 되고 누구는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 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육적인 해석을 한다면 내가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만약에 요셉의 주어를 내가라고 썼으면 아마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한쪽은 죽어나가야 되고 한쪽은 원한을 갚는 피해 보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모두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넘어졌는데 아이 재수없네, 이 돌뿌리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돌을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걷어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 친구에게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관점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쓴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섭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재해석되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려고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재수 없이, 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 마누라가 나를 유혹하더니,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더니 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면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함으로써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꿈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의 해석자들이, 상황의 해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